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되는데, 책망을 듣게 되는 사람과 책망을 듣지 못하는 사람과 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책망을 듣는 사람은 귀가 할례받은 사람이고, 책망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그럼 듣는 사람이 다 회개하느냐? 책망을 듣는 사람이 다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누가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누가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게 되고, 근데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가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사람과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눠서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죄가 안 된다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완성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성경을 안 읽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회개가 되나요? 회개가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감정적으로, 마음으로는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죠. 팔자가 그렇다, 어쩌다, 별소리 다 하지. 성경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를 하지만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듣고도 회개가 되나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개신교에서는 그런 사람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리 아심받은 자라 그랬어요. 미리 아심받은 자. 다시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있던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호흡이 흑으로 지음받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이 후 들어갔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될 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간섭하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달아지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또 다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깨달아지는 사람, 못 깨달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아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담이 왜 못 깨달아졌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담이 왜 깨달아지지 못했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 향해서 핑계대잖아요.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향하여 오히려 반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순수한 사람, 지식이 많이 들어있는 철학과 과학으로 복잡한 사람은 이게 깨달아지기 힘들어요. 뭐 깨달아진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순수한 사람은 금방 깨닫지요. 근데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에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그게 지연되는 거예요. 그 지연되더라도 나중에라도 깨닫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늦게라도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는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갈대와 우르에서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테라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이 완성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네? 약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라는 지식으로 이게 찌들어 있으면은 벗어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발목을 안 잡힌 사람, 지식의 발목을 안 잡힌 사람은 쉽게 벗어나지.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의 철학이라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얽매이고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벗어나기 힘들어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나 몰라요. 그 얘가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받고도 믿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집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40여 년 동안, 다시 말하면 아들 이삭을 낳아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께 인정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세월이라는 걸 여러분 보시라고요. 나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 받았는데도 이게 큰가 저게 큰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저렇게 하면 성공할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생의 자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겪었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성됐다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얼마나 잘못됐나. 수십 년 동안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환경 때문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때마다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있었나 몰라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첼리티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첼리티입니다. 되게 사랑, 우리 성경에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영어 성경에는 그게 분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늘들 하면 그냥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 단어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heaven이나 sky, paradise나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도 보면은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charity하고 love가 뭔가. charity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 charity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순수한 사람이다. 이게 바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주 순수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더러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배우지 않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순수하기 때문에,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쉽게 깨닫고 돌아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성경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해? 천국을 약속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특별히 받아가지고 나한테 전달해 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것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이상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보고 그러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의 입에서 명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으셨다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데 뭘 거기다 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사복음서,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을 잘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닫게 돼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믿었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한 거, 배운 거, 이런 걸 전하겠지. 예수님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각종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밝히신 말씀들, 주신 말씀들. 거기는 가짜 선지자도 많아요. 근데 그 가짜 선지자들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짜 선지자들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이 아닌데 네가 만들어서 한 얘기라. 그런 가짜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가 망할 때도 이 가짜 선지자 때문에 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하신 말씀이 없어요.
선자들이 그동안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뭐 씨 뿌리는 비유나 집 나간 아들의 비유나 예수님의 말씀 잘 보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 전부 선자들이 말씀하신 그것을 전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깨닫지 못해.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사람이 세상의 지식으로 꽉 들이찼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얼마나 순수합니까? 세상 지식이 그렇게 꽉 들이찬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 요즘 말하면 무식하다는 얘기. 세상에 찌들어 있지 않다는 얘기. 그걸 다른 말로 좋게 표현하면 순수하다는 순수.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도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메시아의 사상이 무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무언가, 그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위협 속에서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뭐 초대교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로 어떻게 돌아가요? 역사를 어떻게 되돌려요? 지가 하나님이 역사를 되돌리게. 이게 자꾸 미혹하는 거거든요. 역사는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특히 여러분들이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나. 내가 세상을 어떻게 계획하고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이 말했을까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절대 정권 잡은 사람한테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악하든 선하든 간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왜 세워놓으셨느냐?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누구한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상 섬기면서 각종 거짓 선자들 말 듣고 삼당에서 어디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리미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네 우상 섬긴 것 때문에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잡혀 갔다 와라. 내가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안 믿잖아요. 오히려 그런 에레미야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 에레미야를 잡아다 가두고 지하 우물 속에다 갖다 집어넣고 뭐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사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든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무한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약속을 100%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악한 거거든요. 이 악이라는 것, 철학에서 악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악이라는 말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미혹되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너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서 오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그럼 너 율법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세상에 나왔으니까 로마 시대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유대인들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잖아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보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이 전부 그 생각이 미슈나이나 탈무드에서 배운 것들이 전부 그겁니다.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든 계획하셨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성취해 보겠다는 이 악한 생각 때문에 사울의 모습이 그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그 생각으로 꽉 찌들어 있었어요.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개신교다, 로마 캐토릭이다 해가지고, 뭐 성공회다 해가지고, 악한 정권은 타도해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이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한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주셔야 권세 잡는 거지, 그게 악하든 공산주의든 뭐든,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것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것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안 맞춰지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에 맞춰지잖아요. 이 시대에 저기 악하니까, 뭐하니까, 타도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앞장서야 됩니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성경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 마르크스, 또 러시아의 레닌,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지. 책망을 듣고도 깨닫질 못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결코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자기 이웃에게
하나님이 금기한 그런 사항을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점과 흠이 있는 사람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성소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율법을 범하는 게 뭐래요? 권세자를 대항하는 것, 권세자를 끌어내리는 것, 그 율법을 범하는 거라니.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피조물의 사랑을 혼돈하면 안 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으면 혼돈 상태가 돼버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피조물의 사랑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완성됐을 때 완성된 사람만이 가지는 그게 트리니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 13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여기 보면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을 말한데도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들의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방언이란 말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사람들의 방언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가 한국말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국말을 왜 영어를 하고 중국어 하고 일본어 하고 스페니쉬 하고 그 방언이에요. 그 사람들의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천사들의 방언이래. 천사들의 방언. 그러니까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들의 방언은 뭘 알 수가 없는 거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보면 각 족속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을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방언이.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나 사도들이 각 그 소수민족들의 소리 방언을 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게 천사들의 방언, 천사들의 방언. 이게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눠놨어요. 사람들의 방언, 천사들의 방언. 근데 이런 것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방언 아무리 은사가 받았다고 해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쉽게 말하면 흉내낸다는 거지. 그건 소리나는 꽹과리. 새 두드리면 소리 나잖아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산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예언의 은사.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 뭐랍니까? 이 모든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알아. 그럼 많은 교회들이 많이 부흥이 된다. 근데 그 예언의 은사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모든 소유 남에게 다 주고 뭐 빈털털이 되고 내가 거지 되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 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다 준다. 다 주고 나서 자기 빈털털이 된다고 그래서 자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이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졌으니까 줄 수 있는 거죠. 안 가진 사람은 어떻게 줍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해도 그랬어요. 내 몸을 불살해라. 목숨까지 내준다 해도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것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온전히 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 백날 해봐야 자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죽기까지 충성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별거 다 하잖아요. 그 자기 유익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건 뭐냐? 그건 사랑이 체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러브라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혼돈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 있나? 아니면 내가 흉내내는 자인가?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자가 있는데 짐승이 있는데 보니까 어린 양같이 그렇죠? 어린 양이 예수지. 어린 양 같은데 거기 뭐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얘기죠. 거짓 선자라는 거지. 이 거짓 선자가 입에서 뭐 용처럼 말하더라. 용. 사탄 마귀. 세상 것에 대하여 출세하고 돈 벌고 세상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뭐 성공적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개신교에서 제일 한때 휩쓴 게 뭔 줄 압니까? 긍정적 사고래. 긍정적 사고. 그 로버트 슐러 목사인가요? 캘리포니아에 그 긍정적 사고라는 책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썼을 거예요. 한국 개신교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이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얘기.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이름만 팔면 돼. 도둑질하고 사기에 먹고 음란하고 별짓 다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사고거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가지고 이게 철학이 아주 극치를 달리는 거지. 이 올매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되게 뭐라고 가르치냐. 철학에서는 러브라고 그래요. 러브. 그냥 러브라고 그러면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셋으로 나눴어요. 첫째는 로맨틱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랑. 소위 말하면 동물적 감각, 육체적인 향락, 이걸 가리켜 로맨틱한 사랑이다. 두 번째는 플라토닉한 사랑이다. 정신적 사랑. 이 정신적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대개 무도가 많습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또 제자가 스승을 사랑합니다. 이 정신적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이 신의 사랑이다. 신은 신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신을 가리켜. 그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이. 근데 부끄럽지도 않게, 부끄러움도 모르니까 예배당에다가 아가페 교회다. 사랑 무슨 교회다. 배제 다 하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께 속지 말라고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를 아노니 이것이. 그때가 언제? 주님이 약속하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내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 영광로 속에서 불순물을 다 뽑아내기까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는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가서도 3사람을 집었는데 4사람이 영광로 속에 다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금초대 같은 교회에 그 사이에 분명히 계시다고 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은 용광로 같이 뜨거운데 왜 100%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불순물을 다 뽑아내 흠과 점이 깨끗이 없도록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있었던 사건 하나의 비유다 별소리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다고 한 그때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를 언제 아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통해서 자세히 상고해 보면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많이 지나갔어. 역사 속에서 어두운 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밤이 지나갔으면 그 다음에 낮이 오는 거 이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이 초저녁인가 한밤중인가 새벽인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때를 분간을 못해. 이 때를 분간 못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왔더니 오줌똥을 못 가려.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행위, 한밤중에 행하던 이 일들, 이런 잘못된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철학과 과학에서 미혹하는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들어야 회개를 하지. 책망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 짐승과 같은 마음이 미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책망을 듣는 겁니다.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 그만 먹으면 안 돼. 네 그 생각 가지면 잘못된 거야. 이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리란 말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둠의 세계에서만 일어난 일들을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남한테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음란하고 뭐 그뿐 아니잖아요. 그저 듣기가 무섭게 확 자기 생각대로 뱉어버리고 보기가 바쁘게 아주 급하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 남의 물건을 바라보고 탐내는 자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난 물건을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 오는 거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세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날씬하고 예쁜 여자 보면 어떻게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게 그런 눈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카트가야 된다는 뭘로?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거 잘못된 거 성령이 용납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엔 진리의 띠를 띠고 다리는 화평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이 빛의 갑옷을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 손가락질하는 저 미쳤어. 되게 이상한 사람이 왕따 당하지 않을까? 뭐 별의별 생각 다 들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 위해서 미쳤고 우리가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다. 단정히 행하란 말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게 질서거든요. 짐승은 무질서예요, 여러분. 짐승이 질서 있는 거 맞습니까? 무질서하지. 단정히 행하란 말은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히 행하다면 나는 세상을 살 때 뭐 때문에 사느냐? 영생을 때문에. 영생이 나의 삶의 목적,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그래요. 단정히 행한다. 단정히 행한 사람은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깨끗한 사람.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 보실 때 단정해 보는 거지. 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거. 이거 회개하는 거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낮에같이 단정해. 사람들이 낮에 단정히 행하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보는데 옷 풀어헤치고 정신없는 사람 그렇게 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밤에 일어난 일이 뭐냐? 흥청거린다. 흥청거린다. 그 다음에 술 취한다. 뭐 술 취하면 흥청거리는 그 제정신이 아니죠. 음란하거나 음란한 방탕한다. 뭐 제멋대로지요. 음란하거나 방탕, 이게 무법천지예요. 짐승이 법이 있습니까? 이 정욕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남에게 다툴 이유가 없어요. 이 다투는 건 남과 다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과 사실은 말다투. 남편과 아내와 제일 많이 다투죠. 왜 같이 생활하니까. 그 공동생활할 때면 시기하는 거예요. 특히 예비당에 가서 그렇잖아요. 나보다 누가 뭐 부자가 됐다. 나보다 뭐 좋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닌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그 집 아이를 보니까 뭐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낮에 거하는 사람과 밤에 거하는 사람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밤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은 사람은 밤에 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낮에 거하는 사람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동방의 부자면서 의인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분명히 욥은 낮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욥의 아내는 뭐예요? 낮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그 밤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한 예로 듣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하나는 낮에 거하는 사람, 하나는 밤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식 낳았어요. 10남매나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그랬어요. 욥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사탄에게 기회를 줘버린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욥의 시련이 1년 이상씩 욥의 시련이 왜 있었는지. 욥이 나중에 시련 끝에 그러잖아요.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귀로만 들었단 말은 믿음의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를 바라보게 됐다. 소망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이지만 할 수 없지요.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 설명할 때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단계예요. 그 중에 제일 고귀하고 높은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이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에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성장하는 데까지 뭐가 필요한가? 환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근데 아내가 그 깨닫고 따라왔습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10남매 죽고 몸에 또 병들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욥을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거 갚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욥이 아내하고 다퉜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잘 보시라고요. 그렇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이 신앙에 성숙될 때까지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보세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함께 자기가 잘못 가가지고 이집트 가지고 하갈 몸종을 데려와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나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 다툼이 생겼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 버렸어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바꿔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리고 할례를 아브라함이 걸어가시고 그 다음에 난 것이 그 이삭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그랬어요. 정욕을 채우려고 그랬어요. 육신을 위해 교회 가지 말라. 정욕을 채우려고. 내가 뭔가 세상에서 내가 만족을 좀 느껴보려고. 네 육신에서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일 성소해야 된다. 주일 성소하면 지옥 간다. 뭐 별의별 것 다 있잖아요. 또 안식교회 가면 토요일 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내 날을 더럽히지 말라. 내 날을 더럽힌 자면 일곱째 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 날을 더럽히지는 그 깨닫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가지고 일곱째 날까지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일곱째 날이 안 왔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대마다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시듯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시대면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언어와 방백과 족속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를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 창조하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심고 계시다. 하나님의 씨를 심고 계신다는 얘기. 그래서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똑같이 생각해. 360일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내 믿음대로 해. 주일 성수하라면 지옥 간다는 거. 주일 지켜. 안식일 날 해야 된다. 그럼 안식일 지켜. 이 날이 저 날보다 낫다고 여기면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 자기 생각.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올바로 알고 있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보낸 편지에서 그랬대.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 중에는 그래서 우리란 단어를 자성해.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책망을 듣고 하나님 말씀 통해 책망받고 회개하는 사람, 완성된 사람 등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이게 특징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미쳐도 하나님 위해서 미쳤고 살아서 온전해지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온전해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날을 지키고 뭘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신 게 뭔가를 올바로 깨달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반기독교적 사상. 그게 뭐냐면 니골라파의 사상이에요. 니골라파의 사상. 구원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여러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캐토릭이나 로마 캐토릭이나 또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와 같은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런 생각으로 차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다시 말하여 귀 있다는 말은 귀가 할례받아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들을 수 있는 사람. 성경 읽으면 뭐할까? 듣지 못하면 안 읽거나 똑같이. 그 성경 읽어도 사랑이 뭔지 또 모르는 사람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들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들 수가 없죠. 창조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데 어떻게 시들겠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토네이도가 불어도 태풍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첼리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 약속입니다. 명령이 있고
들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약속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아담이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게 영생의 약속이죠.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미완성된 아담이 아니라 완성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이게 복된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책망을 받고 이거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울처럼 회개하고 성령 받고 완성돼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받을 때 누가 성령이 이끌어서 시험받았어요. 성령이 이끌어서. 왜 시험받았다고 시험에 듭니까? 안 들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 마귀 아무리 좋은 걸 보여주고 베라벨짓다 해도 예수님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때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누가? 천사가 수종되더라. 천사가 수종되더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야, 잘 봐라. 하늘에 12군단이 준비되어 있는 거 모르느냐? 이 백그라운드가 단다는 것이. 12군단이 준비되어 있다. 이 세상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할 때 세상에 사는 동안도 환경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칸고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란금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